오늘 저희 빛과 소금교회 설립 예배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척 초기에 준비할 때에 그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목사님 또 친히 오셔서 저희들을 하나하나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 미주 그 남침 내외 한인교회 버지니아 지방의 회장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워싱턴 반석교회 또 교회에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권일성 목사님 나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또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설립된 이 과정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데 주의 살아 운동에 있는 주의 말씀으로 저희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 운동에 있는 말씀 앞에 저희가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교회가 건축되는 그 어떤 건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성에 보면 첫 번째 지어졌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70여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새로 짓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학개서에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환호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교회가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그 성전이 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져야 되지 하고 지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어지면서 얼마 후에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떠난 이유는요, 한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삶이 더 바빠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떠났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70여 년 전에 그들이 얘기로 들었던 또는 오래 살던 사람들이면 70여 년 전 포로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제2성전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 짓던 사람들이 야, 이건 해도 잘 안 되겠어. 이 건물을 아무리 열심히 져봤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짓기는 어렵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전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전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 건물을 완성되고 나서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초라한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들이 지났죠. 사람들은 계속 교회가 지어질 때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 이 교회 계속해서 부흥하십시오. 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1년 지나고 나면 묻습니다. 요새 교인 몇 명 모입니까? 그리고 10년 지나고 나면 또 묻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자치성전이십니까? 계속 사람들은 제2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낙심해 떠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단 사람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요. 건물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숫자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고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교인들,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너희는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단들이 여러 종류의 교단들이 있죠. 그런데 침례교회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회중정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 여기 감리교죠. 감리교는 보통 감독 정체, 이 건물은요. 그리고 또 장로교는 또 장로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요. 누가 치리하고 누가 주도적으로 정치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인데요. 다 어느 것 하나 다 틀린 것은 아니고요. 성경적인 이해를 따라서 각 교회 전통 안에서 취한 것인데, 특별히 침례교회는 회중 정체를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회중 정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기는 성도들이 주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민주 정체는 아니고요. 회중 정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에서 회중 정체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감독,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목회자가 이끄는 그러한 것이 맞겠다 해서 감독 체제를 취하는 교단들이 있고, 그리고 장로,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장로회의와 당회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침례교회는 모든 성도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믿음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고 침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그런 이유도 없고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목사님이 없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게 이 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가지라니까 좀 놀라시는데 짧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은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같은 고핫 자손 계열이죠. 고핫 자손에서 이제 그 형제들 중에 나누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론과 같이 제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고핫 자손 중에 그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을 다루는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로서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너희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냐, 우리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지위와 그 영광을 탐내서 반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실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겐 되게 중요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시치 과정들 취하고 있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자기의 분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찾지 않는 사람들이죠.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쫙 나눠주십니다. 다 나눠주시고 나서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저 12지파들이 갖고 있는 저 많은 수많은 땅들과 재산들과 그들의 기업 가운데서 그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고 거기선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희의 기업은 여기 있는데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제사장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환호하고 이제 설립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홀로 이곳에 혼자 좀 머물러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환호가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칭찬 말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홀로 조용히 앉아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사람들의 환호나 영광스러운 박수나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제사장이면 빛나는 모습, 멋진 모습,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잘못된 반란이죠.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부르심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왕같은 제사장,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시죠. 예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설립되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불을 꺼트리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이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모이는 모임 때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요, 제사장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하면 민수기 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왜 주님 제사장을 세우셨을까? 또 오늘 본문 말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4가지 중에 2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경건한 백성들이 남아서 다시 그 땅에 막 번성할 때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땅에 다시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그 죄악의 관영함의 끝에 이르렀을 때 바벨탑을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것이 열방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떠난 열방의 백성들로 가득 찬 온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내게 다시 돌아온 날들을 내가 꿈꾼다라고 하신 거죠.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또 다른 해석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내가 너희를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를 통하여 많은 열방이 내게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일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의 교회가 특별히 시작되는 오늘, 저는 이 동일한 축복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은 이 교회가 제사장 나라처럼 제사장의 그룹으로 온 땅 가운데 오뚝 세워져서 많은 열방이 믿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또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된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좀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이 지역 교회에 많은 거룩한 영향력들을 계속 끼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에서 그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이삭이 움직이는 곳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전 그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이 터져 나올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서,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계속 흘러가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온 땅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 모여서 오늘 설립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다시 한번 축복의 땅으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